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사업을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교회를 나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간절함,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표현이 있는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피부병을 말합니다. 온몸에 극심한 피부병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부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격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피부병을 두고 이미 구약 때부터 그 지역의 그 환경에 이러한 극심한 피부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격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병이라는 것이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부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가 의사지 않습니까? 이 의사가 쓸 때 좀 구체적으로 써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들렸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위에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피부에도 정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피부병으로 이 형체가 엉망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몸에 극심한 피부병이 걸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격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동네 안에 계시는데 격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나와왔느냐라고 하면 이 과정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과정이 참 이 사람의 절실함이 좀 있어요. 자, 우리 이러한 극심한
피부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인데, 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격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외부 사람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이 나와 있어요. 다 함께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여기 보면 먼저 46절에 보면 격리라고 돼 있어요. 진영 안에서 살면 안 되고 진영 밖에서, 이제 시대가 흘렀으니 예수님 시대 때는 동네 밖에서 살아야 되었고, 자, 이제 이 동네 밖에 있는 사람이 부득불 동네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찢고라고 하는 말은 멀리서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 온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온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 온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멀리서 딱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라. 근데 이게 눈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청각적으로 이 사람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가리면서 말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부정하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하지만 크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결부정법입니다. 정결법, 부정법, 신학적인 이유. 저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나하고 터치가 되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크게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 피하시오라고 하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해야 됐고, 두 번째 이유는 전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터치가 되어지면 신학적으로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전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동네 안으로 들어올 때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밖으로 나갈 때 끊임없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는 없는데 12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진영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나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부정하다 하면서 동네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피했을까? 원래는 그 사람을 비난하면 원래 안 돼요. 비난해서도 안 되고 손가락질을 해서도 안 되는데, 이 인간 사회가 그런 사람이 접근하면 째려보기도 하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인간 사회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동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벌써 그러한 눈초리, 그러한 눈치, 그러한 손가락, 그러한 약간 빈정거리는 말을 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 왜 이 사람은 자기의 모욕과 자기의 수치를 그렇게 받으면서까지 와야 됐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빈정거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여기에 심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이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 서두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까? 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함,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모델인데 그렇게 예수님께 막 나올 때 주변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방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빈정거릴 수도 있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의 시대에 무슨 종교냐고 그렇게 빈정거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날에 뭐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걸 전부 다 물리치고 뚫고 예수님께 와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은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다는 것을 또 한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단어는 뭐냐?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엎드려 구하되. 이 엎드려 구하되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요 엎드려 구한다는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외치는데 그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청컨대. 그럼 이 청컨대 여기서는 엎드려 구하여. 이 말 뜻이 뭐냐? 이것은 절박함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이 안에 끓어오르는 절박함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이 아픔을 위해서 아버지가 절박함으로 외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 극심한 피부병 걸린 사람이 자기가 정말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을 여기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 첫 번째, 예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절박감, 간절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그 부정을 정결로 고쳐주십니다. 지금 이 사람은 부정덩어리예요. 부정덩어리. 이 부정덩어리이니까 나는 부정하다 오면서 사람들이 피하겠잖아요. 이 부정한 덩어리를 예수님은 정결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3장, 5장 13절, 14절.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14절 말씀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음을 받으면 이 나음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말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부정한 가운데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또 너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절박함 가운데 나온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정결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것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상당히 누가가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자,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나올 때 사람들은 피해야 돼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나는 부정하다라고 할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했을 거예요. 마치 이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피했듯이 이 사람이 부정하다 하면서 오는 이 걸음을 다 피했어요. 예수님도 피해야죠.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오니까 피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손을 댑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리 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에게 만지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예수님이 만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부정이 있든지 간에 정결하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만지는 모든 것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어떤 결과물이 있을까요? 나의 모든 부정이 정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 주변에서 다 피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나의 병이 사람들은 멀리할지라도, 사람들은 싫어할지라도 오직 가까이 오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부정함이 있나요? 이때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병도 부정함이고요, 생각도 부정함이고요, 마음도 부정함입니다. 어떠한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부정함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팔, 다리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텔레비전이나 혹은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할 때,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연설을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으며, 나의 이 몸이 무엇이며,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제 자신의 부정함이 정결로 바뀝니다. 우울이 희망으로 바뀌고, 나의 인생 투덜거림, 나의 인생 왜 이러냐라고 하는 불평, 불만이 감사로 바뀌고, 나의 인생 목표가 없었는데 인생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마다 이렇게
어떻게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인생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강의할 때 종종 하는 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내 삶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실행한다. 여러분, 그의 육체적인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온통 어두운 부분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이 정결로 바뀝니다.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이러한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부정함을 정결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그래서 이러한 간절함으로 갈 때에 귀한 열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마지막 장면은 의회의 모습으로 마칩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한순간에 깨끗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까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러한 사람이 정말 눈으로 봐도 엄청난 극심한 그러한 병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과 동시에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전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러분, 이 장면이 그러십니까? 전국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상당히 의외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바로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물러갑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을 번역을 한적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헬라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이 헬라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레모스는 원래 뜻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예수는 물러가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그런데 광야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번역한 사람은 한적한 곳이라고 했을까? 그건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지금 이 배경이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은 광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광야가 없는데 왜 이 에레모스를 썼지? 그래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생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갈릴리 광야가 없어요. 하지만 광야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 이유, 예수님이 이 저자가 광야라고 쓴 이유는 예수님의 첫 공생의 당시 때에 바로 그 장소를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40일 동안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시험 받았나요? 바로 에레모스거든요.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광야에서 기도했어요. 그 단어가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때 이 광야에서가 똑같은 단어예요. 에레모스예요. 그러면 왜 이 저자가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예수님은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했는가? 갈릴리에는 광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했던 그 첫 고백, 첫 사랑, 첫 다짐, 첫 결심, 그때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광야 같은 곳. 광야는 없지만 광야 같은 곳. 그래서 이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다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를 초심, 첫 다짐,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 그래서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다짐, 초심이 사라진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치유를 행해 본들 원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초심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나의 원래의 다짐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을 다시 내가 가지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엄청난 뭔가를 하고 나서는 늘 보면은 에레모스에서 기도하러 가셨다, 에레모스로 가셨다, 즉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사실 그때 간절함이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다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다 첫사랑으로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평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간절함으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그때의 그 기억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때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때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못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분기점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 그 마음, 다시 그 마음 끌어올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내도록 그때의 그 에레모스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첫 시작, 첫 마음, 첫 사랑, 그때로 매번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가졌던 그 마음 무엇이었던가요? 절박감이었거든요. 그때 그 마음 무엇이었나요? 간절함이었거든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손길, 그걸 체험하여 나의 부정이 정결로 바뀌고, 나의 부패가 정결로 바뀌고, 나의 우울이 정결로 바뀌고, 나의 아픔이 정결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를 만나고 그리하여 나의
부정과 나의 부패와 나의 아픔이 정결로 바뀌는 체험을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